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조심하세요. 예. 여기 물 있고. 예, 고맙습니다. 아야. 지난 2월에 제가 다녀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그때보다 또 새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28시간 정도 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주면 졸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정도를 제가 터키 쪽하고 요르단 쪽 중동 지역에 좀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주시를 했는데 금년에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원래 난민 사역을 하고 있던 분들이 아닌데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난민 사역으로 이제 사역들이 집중됐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분들을 뵙고, 특별히 난민 사역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위원회 모임을 2번 가지면서 한인 사역자들을 모여서 이제 암만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암만에서 모임 갖고,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모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는 4,800명 IMB 선교사들이 일하는 9개 큰 어피니티라고 그러는 그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청각장애자도 있고, 아마존이나 이런 오지에서 사역하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에서 일하는 팀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의 선교사들이 약 120나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점이 이루는 것이 여러분 곧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가 46,000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4,800명이 뽑혀 나온 거니까 약 10%가 나간 거네요. 예. 그 퍼센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800명 정도가 더 축소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축소되지만 헌금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역이 어려운 지역을 가다 보니까 사역에 대한 사역비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의 난민 사역과 동시에 거의 3개월 동안은 저희 사무실이 정신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 바뀌는 우리 구조에 대한 브리핑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현장 선교사들이 궁금하니까 연락 오고, 또 거기에 답하고. 저도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난민 사역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무슬림권이 주로인데, 특별히 시리아는 굉장히 반미죠. 미국하고 국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적성국이죠. 미국하고 싸움하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북한과 시리아, 이제 쿠바가 없어졌으니까 두 나라 남았습니다. 시리아하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국입니다. 전쟁 중의 나라인데, 어쨌든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미국에도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지금 26개 주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원래 정신에 입각해서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는데, 3개월 다니면서 늘 마음에 두었던 것이, 이 사람들은,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도시난민들이나 자타리 캠프 안에 있는 UN 캠프나 아니면 그 나라 요르단이나 터키에서 운영하는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에는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캠프 안에서는 집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저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보고 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지난 석 달을 버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준비하면서 이제 제자들 발 씻기고 나서 물론 가룟 유다가 고전에 이제 배반을 결심하고 나가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19절까지 전개가 되고 20절에 어쩌면 중간 결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5번 반복되거든요.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면서 나가 강조해 있습니다. 나는 물론 예수님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 우리 버전으로 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보낸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말씀의 내용이면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너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공산국에 많이 가는데 특히 북한 사역 때문에 가는데 빤하죠. 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을 갖고 마음에 품고 구호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이 전달되도록 아니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전염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들은 우리를 그놈들 고소하다 멍청하기도 하지 기독교인들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은 만나요. 정말 감사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무슬림 자기 형제들은 자기들한테 안 오는데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기독 형제들이 오히려 와서 자기들 돕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터키 중심의 시리아 난민이 제일 많은 지역이 지금 터키하고 레바논하고 요르단입니다. 근데 터키가 가장 많은데 터키에서 저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로 NGO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교회를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하타야라고 그러죠. 하타야라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걸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개혁교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광림교회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김 목사님이 꿈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예수님 안디옥 교회 예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에 십자가를 걸겠다 해서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를 건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다 네온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번쩍번쩍해요. 밤이면 거기가 시리아 반군 근거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도 일주 전에 반군 테러했고 며칠 전에 러시아 비행기가 떨어진 데가 바로 하타야입니다. 그 지역의 한인들이 유일하게 장성호 목사란 분이 유일한 한인 교민이에요. 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전부 아랍계 시리아 난민들 아니면 아랍계 예전부터 살았던 안디옥 교회부터 거기 조지라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자기 부인도 안 믿어요. 자기 부인은 터키 사람인데 조지 형제가 계속 우리를 같이 운전도 하고 안내를 했는데 저하고 이제 단둘이서 시간을 가져서 뭐 좀 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 예수님 믿었냐? 그때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나 2000년 전부터 믿었다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부터 믿어갖고 자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씩 웃었죠. 근데 핍박을 많이 받아요. 아랍어를 하고 터키 말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자타리 캠프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완전히 예전에 우리 거제도 인민군 수용소 같아요. 여기 반군도 있고요. 시리아 정부 첩자도 있고 IS도 같이 있어요. 그 공존하는 데에 난민들이 지금은 한 8만 명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분이 계속 지난 5년간 같이 난민으로 들어와서 교제하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울 일들을 뭐 학교 도울 일들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저들이 우리를 영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예수님은 영접 안 하는 거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면 하나님은 국물도 없으니까. 좀 더 시간을 좀 뒤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비슷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만나는 민족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죽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을 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여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누구길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시대에 좀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단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얼굴이 가나보다 저처럼 좀 푸짐하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누구 70억 한 명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없어요. 아멘. 더구나 삼위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형상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세히 몰라요. 주님이 만드셨다니까 뭐 믿어야죠. 어제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잔 이유가 제 바로 옆자리에 그 1살 채 안 된 아이가 탔어요. 얘도 아마 처음 탔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힘이 좋은지 9시간 내내 울어. 그 엄마는 익숙한지 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자겠어요. 딴 것도 좀 글도 쓰고 했지만, 얘를 쳐다보면서 보니까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그 앞에 아버지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봐야 뭐 다른 걸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의 형상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제일 신나는 건 이겁니다. 또 다른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천사가 절대 못하는 거죠. 천사는 천사를 못 만들어요. 사람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예배를 해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과부는 그걸 드림으로 감사해요. 과부가 한 끼 아들하고 먹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선지자 가서 내놓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참 신기해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해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기독교인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들어가서 자기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저들을 섬겨요. 이번에 장성호 목사 그 하타야 교회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긴급 피난 대책이라고 그럴까? 위기관리재단에서 지금 급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떨어진 데가 30km인데 거기에 원래 그 크루드족 난민들이 한 100년 이상 산 크루드 난민족들이 있어요. 가장 천민으로 구박받으면서. 그들보다 더 불쌍한 게 지금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난민 캠프를 안 가요.
난민 캠프는 더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120가정 정도가 모여 사는데 그 장성호 목사 교회는 그 교회를 그 난민촌을 도와요. 아이들 가르쳐주고 때때로 가서 먹을 것을 나누고 하면서. 터키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하죠. 도대체 왜? 바보 아니면 이상한 거죠. 좀 더 세게 하면 미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타락하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창조를 해요. 거듭나요. 바울은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첫 번째 피조물이지만 그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건 참 신기해요. 아직 다 잘 모르죠. 저도 예수님 믿은 지가 꽤 되지만 아직도 다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요즘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도대체 새 성품이 뭘까? 서로 사랑한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해. 그러면 돼.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엔 이상하죠.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노예하고 귀족하고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자기 것을 나눠서 저렇게 잘 살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그게 저들의 일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없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요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이제 키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연결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세요. 이건 신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시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범치 못한다. 음부가 제일 센 거예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센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싸우죠? 교회는 왜 이렇게 잡음이 많죠? 저게 보통, 그냥 교회가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싸워도 교회는 세요. 아멘. 교회 안에서 싸우세요. 밖에서 싸우지 마시고. 각 지체를 이루고 삶을 하고 있는 교회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힘이에요.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쓰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를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여러분은 그 교회의 귀한 지체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 이제 더 재미난 것은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교회 다음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지체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같이 하는, 살아 움직이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를 저들은 무조건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기죠. 우리도 안 믿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어쩔 때는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는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요가 아니라 이거다예요. 이거다. 진실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울은 이거를 대사라는 표현을 써요.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전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삼는 거예요. 자타리 캠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3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이따 오후에 그 시간을 좀 더 가질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은 시리아 민난이, 시리아를 시리아 내전이 민난이라고 그러네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건 아주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애가 낙서를 했거든요, 벽에다. 대통령이 낙서했는데 걔를 잡아다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애가 코마 상태로 하나가 첫 번째 풀려나고, 그리고 애들이 계속 잡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캄이라는 아이인데, 걔는 핵막물명 됐다가 머리에 총 맞고 몸에 총 맞은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걸 찾는데 이제 저희 선교사가 같이 했어요. 한 1년 넘게. 그러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분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리아군하고 시리아 반군하고 싸우고, 그 틈을 따서 ISIS라고 하죠. Islam State in Iraq and Syria 해갖고 ISIS가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왔죠. 그래갖고 셋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 상태에서 시리아 난민은 지금 현재 국민 인구의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2200만 조금 넘는데 지금 1100만이 넘어섰어요, 난민이. 450만은 바깥에 있고 시리아 안에 650만 정도가 집 떠나 있어요. 자기 원함이 아니고 밖에 압력이, 밖의 이유로 인해서 자기 집을 떠난 난민들이 국민의 반이 넘어섰어요. 한국 동안하고 아주 흡사한 게 있어요. 외부 세력도 적당히 들어와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우리는 근데 그런 종족의 갈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이념의 갈등이 좀 있었죠. 그 이념의 갈등조차도 우리는 3년에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여기 3년을 넘어서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하는 염려도 많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그 키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서 저들이 우리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돼요. 자타리에서 3가정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캄 가정은 지금 이제 미시간으로 이민을 다 와요. 가족들이 아들을 잃고 아이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8명이 전부 이민을 오는데, 큰 딸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큰 딸하고 손주만 같이 오고 사위는 나중에 온대요. 어쨌든 그 가정에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웃고, 또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지금 그 아들이 살았으면 5년 전에 21살이 됐겠네요. 16살 때 죽었으니까. 그 가정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정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반군 가정이에요. 시리아 반군 가정. 반군은 이제 깃발부터 색깔을 바꿔놨어요. 녹색으로. 그래서 시리아 반군이라는 걸 티를 내요. 그 캠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시리아 사람들이 볼 땐 전 나쁜 놈들이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다마스커스에서 대학생이었다가 폭격 맞아서 다리를 절단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선교사가 계속 다니던 집이니까 우리를 문전박대는 안 하죠. 근데 저희가 6명이 들어가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이 재밌게 일을 하셨어요. 그 아이, 또 그 사촌 아이들, 하여튼 할 일이 없는지 다 모여오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옆집에서 오고 건너집에서 오고 다 와요. 그래서 때가 모여서 쭉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 퀴즈 같은 걸 냈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하자. 이게 이제 그날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는 아랍어를 가르쳐라. 네가 국문학이 시리아 문학이 자기 문학도였으니까 아랍어를 가르쳐라. 옆에 있던 컴퓨터 배운 녀석한테는 컴퓨터를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급히 교재를 만들어주고 같이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나요? 문자 그대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직원의 수고가 있었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움직여졌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저 친구들한테 구박을 우리가 안 받지? 구박을 받아야 정상인데 조금 있으니까 쿠키도 내오고 없는 집에서 더 얻어먹었어요. 난민들한테는 1불씩 주어집니다. 하루에 한 끼가 1불이에요. 한 사람당 1불, 한 끼가 아니라 한 사람당 1불씩 줘요. 그래서 한 달에 30불씩 지급되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자타리 캠프가 이제 작년부터 요르단 정부로 넘어왔는데, 요르단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의 국익을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제일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이 많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물을 파면 되겠구나, 우물 사역을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관계자가 그럼 말도 꺼내지 말고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요르단 정부에서 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가 매일 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절대 못 파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 파면 물은 많은데. 그래서 급한 대로 뭐 우리가 정수기가 갖다 주고 하는 것들로 일단은 마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됨을 예수님은 아주 명료하게 오늘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과연 우리를 영접할까?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뭘 갖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한인들만 봐도 지금 한국은 이제 이번 5년마다 센서스를 하는데 이번 센서스가 나오면 제일 걱정인 게 기독교 인구가 500만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5년 전 통계는 800만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근데 저는 그걸 왜 긴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500만이든 800만이든 하나님 쓰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그게 한 명이든. 정작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질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됨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 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영접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저들의 이해 수준으로, 저들이 영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키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저들이 단박에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성령께서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보이는 쪽이라고 그럴까요? 행동하는 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했고 먼저 도왔고, 물론 힘드니까 도망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나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기득권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바울이 늘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입장으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들이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불쌍히 보이고 저들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부분을 꺼리낌 없이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섬길 때는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언젠가는 이게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돼서 우리의 습관이 돼서 저러는 거 당연하네. 처음에 이상하지만 지금은 샘물교회 교인들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아마 샘물교회 다니지 않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저거 안디옥 교회 되는 사람 같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대로 저거 예수쟁이 맞아 이거죠.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밖에 우리 이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제한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을 조금씩 좀 센 표현으로 점령할 수 있는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웃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믿은 하나님은 맞아. 진짜야.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내 동생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 형이 믿는 하나님이 맞았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의 길을 진실로 너희의 길을 내가 보낸 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를 영접해야만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래야만 저들은 똑같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질 거예요. 보이는 신앙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보여야 될까 도대체? 보이는 신앙이, 보이는 나의 믿음의 삶은 뭘까? 교회에서 보이는 거 있죠? 예배 참여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에서 보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뭘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아픈 한 형제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EM들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들의 삶이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당장 내년에 미국 젊은이들이 겪는 그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또 배우자를 찾을 때 그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어려움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해 주는 거,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아니 어쩌면 미리 손해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미리 덜어서 희생적으로 나누면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 극기야는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조카 녀석 주례를 쓰는데, 1월 23일 날 주례를 쓰는데, 그 신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돈되는 어른이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쓰는데, 주례 아니고 격려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출발의 즈음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그 신부감한테는 설득을 했어요. 사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 축의금을 엄청 냈어요. 일단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혼날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냈어요. 우리 엄마가 놀랐는데 나도 놀랐어요. 쓸데없이 뭐 했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말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이 시간, 이 장소, 어쩌면 저 선교의 땅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 가족,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걸로 감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정리를 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저들이 나를 영접해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기억해내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 다가갈 때 저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변할 것이 있으면, 아니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저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귀한 이건 역할이고 신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영접함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꼭 봐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그 한 영혼,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목용하면서 지난 한 해 올해 다가오면서 더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 하나가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데 우리의 기대는 좀 방향이 좀 잘못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한꺼번에 많은 영혼들이 뭐가 일어날 거다 하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영혼들이 올 수는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년에 제가 이제
내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도록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고 자란 후에 내가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번 그 추수감사절 12월 1월 달은 참으로 좋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성탄의 기쁨과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영접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안 간다면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이것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영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사실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다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것보다 온 마음으로 하나 드리는 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교회로 우리가 처음서부터 갈 때 많은 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하나를 충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260장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